우리는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작은 결심을 합니다. 금년에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보리라. 금년에는 성경을 1독 이상은 꼭 읽으리라. 금년에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와 섬기는 생활도 잘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지요. 또 이번 달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꼭 시작해 보리라. 이런 마음도 갖고 또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리라. 이런 마음도 갖습니다. 주일에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꼭 한 주를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들을 갖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2023년이 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새로운 결심이 있으십니까? 올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나 결심,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갖는 그러한 결심은 신앙적인 결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좀 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지요. 다 좋은 결심이고 훌륭한 결심입니다. 우리가 그 결심대로만 잘 이룬다면 정말 이 한 해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많고 영광 돌릴 일도 많고 찬송할 일도 많겠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발전하고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마음들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 마음들을 잘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결심일수록, 영적인 결단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인 거죠. 또 곁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어?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 말들을 지켜야 되겠죠. 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결심을 하나님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결심과 다른 사람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늘 보고 있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내 결심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나의 결심과 나를 묶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결심을 했는데, 내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 잘 지켜야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다가도 다시 새 마음을 갖고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다 하고 계실 텐데 기도하고 나누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열매와 결실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하면서 반드시 꼭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결심이 있습니다. 어떤 결심일까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대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응답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면 우리가 이 한 해가 다 갔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갈 때,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배를 힘써 드려야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킬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예배가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할 때 남들보다 후한 점수를 주죠. 나는 다른 사람처럼 늘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안 나가도 나 혼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시간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 혼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는 더 기도가 잘 되더라.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는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나 혼자만 있어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기도를 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너 혼자 잘해라, 잘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카할이라고 부릅니다. 카할 들어보셨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회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단어가 카할이에요. 이 카할은 부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카할에서 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부르는 것, 이게 카할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이죠. 에클레시아는 콜아웃, 밖으로 부르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예배가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는데 예배가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거나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냥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매주일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향한 기대와 사모함이 많이 식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예배가 어떻게 더 깊은 예배, 나의 기도가 어떻게 더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의 그 예배, 기도를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는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이 표현에서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표현은 그들이 꾸준히 기도에 집착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고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뜨겁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지, 그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의 이 기도만 뜨거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역시 뜨거웠지요. 사도행전 1장 15절은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15절을 보면 이때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120명쯤 되더라. 이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지난 열흘 동안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기도를 인도했고 그들의 예배를 인도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주님이 지난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제자 공동체에게 나누고 또 증거했습니다. 이때 예배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기도에 집착하면서 기도했어요. 밥 먹고 나면 기도하고 자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중하면서 중간중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 또한 어떻겠습니까? 뜨거웠겠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또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지난 10일 전에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고 간절했겠어요. 그러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밖에 없었지요. 제자들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는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이 되기까지 다락방에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의 그 깊고 뜨거운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성탄하신 주님, 순환당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모든 사역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모일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예배드려도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해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뜨겁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에 날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한 해 동안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3년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예배가 뜨거워지면 교회 공동체 예배도 함께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예배가 뜨거워지면 옆에 있는 성도의 예배가 뜨거워져요. 그 성도의 예배가 뜨거워지면 내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뜨거워지면 옆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예배와 기도 자리를 힘써 지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도들과 제자들, 여자들이 그 다락방의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며칠 동안 지금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고 예배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까? 딱 열흘이에요. 그 제자들은 딱 열흘 동안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오로지 예배에 힘썼고 그 모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는지 2절과 3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 바람 소리가 휙휙 나고 있었겠지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선지자이면서 선견자인 사람들은 성령께서 불로 임하실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잡으러 온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있을 때 그 종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우리를 둘러친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군사 그 불병거가 더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 게하시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종도 눈이 열려서 보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임하실 때 그 보는 눈들이 열린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구나,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에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몇 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불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는 현상은 주로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면 성령께서 불로 임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불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불로 임재하시는 모습은 성령의 다양한 임재 가운데
하나인 거지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샘솟듯하는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마음에 깊은 평안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몸이 정말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몸에 떨림과 진동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어떤 분은 그 몸의 한 부분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그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시원해지고 상쾌한 것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말하신 내용들이에요. 제가 신방하면서 가끔 묻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세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대부분을 강력하게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죠. 나는 뜨거워져 본 적도 없고 전기를 느껴본 적도 없고 몸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오고 평안도 안 느껴봤는데 난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기도로 모일 때 항상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에게 임하여 있어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한 열흘 정도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 함께 기도하면 그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새벽마다 힘써 기도하잖아요. 집중해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잖아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려서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대치동 교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표어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킬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야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더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그 오순절날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보다 더 뜨겁고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그런 사모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예배에 가면,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임재보다 더 뜨거운 임재, 강력한 임재를 내가 느끼고 돌아가겠다. 이런 사모함, 갈망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 나도 뜨거워져 봤어. 나도 느껴봤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사실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대부분 한없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열흘 동안 세상 일 하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문을 닫아두었죠. 그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려다가 돌아온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갈릴리로 갔다가 돌아온 제자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 아들이 미쳤다고 해서 아들을 잡으러 온 어머니도 있고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들은 변화되었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은 다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은 그들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성향상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자신의 이전 직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창기도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성령은 받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모든 제자가 다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모두 다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전에 하던 것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섬기고 봉사했던 것도 더 이상 부담스럽고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은혜로 충만해지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깊은 예배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향해 다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흐르면 몸이 고단해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이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거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도 나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많은 일들도 우리를 원해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도 피곤치 않고요. 다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욥이 그 고난 중에서 죽기를 원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주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욥이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주님 만날 거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서 될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영혼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 되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어디든 내가 주님 쓰겠습니다.
어디든 쓰임 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입술에는 고백과 찬송과 감사가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2023년이 예배와 기도의 자를 힘써 지켜서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져 가고, 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많아지는 은혜의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와 기도의 자를 힘써 지켜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